네, 오늘 말씀은 43장으로만 잡았습니다. 조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분류하지 않고 합치지 않고 분류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43장에서는 이제 42장과 41장에서 성전인 말씀의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셨고 곧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현상의 감각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지만 영적인 감각으로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걸 필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의 필연성을 여러분의 그걸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에 확인하는 시간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가장 에스겔 말씀의 이해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43장인데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가니, 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여기서 동쪽을 향한 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쪽이 어떤 면에서는 두 번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시간으로서의 동쪽, 이걸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장소, 이제 그게 인생 시간을 뜻하는 게 첫 번째 동쪽이라는 의미인데, 이 에스겔 말씀은 지금 그 모든 인생 시간이 뜨고 지고를 반복을 했잖아요. 그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무의미로 소멸시키고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본질만 남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40장과 42장에 걸쳐서 성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시간의 동쪽은 모두 휘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금 1절의 동쪽은 어떤 동쪽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시간대냐? 완전한 시간대라는 건데, 이 완전한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이제 헬라어로 표현 드릴게요.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예배자를 통해서 만난 다음에 그 만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의로 기억을 하셔서 그 의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해를 떠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의 해는 말씀의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동쪽을 향한 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터전 안에 완전한 시간으로 떠오르는 문. 그럼 이 문은 그러면은 뭐 육의 옷을 벗고 죽은 다음에냐? 그게 아니라요. 이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맞이하게 되는, 바로 지금 맞이하는 영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영광을 느끼는 것이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감동으로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것을 선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아 너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이제 내가 나의 완전한 시간을 열어 보이겠다. 내가 해를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뜨는 해는 아마도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펼치는 거죠. 이 비전은 그런데 어떤 것과 타협이 없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과 현상에서 느꼈던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보고 느꼈고 붙잡았고 잡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면 속, 말씀의 깊이 속에서 완전히 휘발이 돼버리고 이게 다 타버리고 하나님,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잿더미만 남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에는 완전한 시간으로 동쪽이 시작되었다.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의 마음을 지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새기고 나면요. 이게 만약에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을 때 인간의 시간은 그대로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동쪽을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분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건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너의 배에서, 너의 욕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인생의 자리에서는 그게 전혀 터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배라는 뜻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 배가 이게 신체 장기의 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오욕 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본능과 고민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건 완전히 이 인간의 오욕 칠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면에 이제 확보가 되었고 열렸고 보여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1절 말씀이 내 안에 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니 죄송한 말이지만 에스겔에게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죄송한 말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은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대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황홀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의 인생은 현상적으로는 파탄이 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파탄이 난 것이 더 이상 에스겔의 자기의 말씀 자아 안에서는 아무 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풍부하고 빈곤하고 어디에 처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케뎀 동쪽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존재 안에는 우리가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이 실현이 된다라는 게 저는 43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압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쪽 케뎀에 대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 근데 이거는 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같이 맞부닥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명칭은 부딪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부딪힐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부딪혀요. 이 어떻게 부딪히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꼭 상대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이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살고 있어, 저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구분짓기라고 하는데 그 구분짓기가 아주 정착이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 안에 하나님 엘로헤가 딱 들어와서 이게 부딪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머리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파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에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용칭 안에도 에스겔이 느끼는 그 생명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 빼고 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내가 세운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어디에나 계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엘로힘이라는 엘로헤라는 이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언급을 드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내가 우상을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고 나는 회개를 하고 비록 어렵고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러한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온 게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을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보드가 들어와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이라는 뜻의 본질은 무겁다는 뜻이고 그냥 무겁다는 게 아니라 아예 감당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설정했던 우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으로 나와요. 아,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죄의 깨달음이거든요. 나는 그러한 빚을 진 적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의 현 위치는 내가 설정했던 우상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기능을 바로 이 영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서 오는 이 영광은 내가 숭배하고 떠받들었던 이 우상을 산산히 끊어내고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무거움은 내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거냐, 하나님이 대신 감당한 거냐,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할 때 그런 인식이 있죠. 나의 이 죄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감당을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속죄, 대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은 내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지, 이스라엘을 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섬겨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원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발견한다는 건 내가 전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의 육적인 감각은 이스라엘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감당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예수의 피로 감당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완전하게 깨우치는 게 이 동쪽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발견이 우리를 완전히 흥분하게 하는 거죠, 솔직히. 아,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여기서 에스겔이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 역시도 시간을 넘어서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파쇄한다. 그러면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영적인 떠돌이가 되는 거, 육적인 떠돌이가 되는 건데 영적으로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체계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자,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게 3절인데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2절에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2절 잠깐 설명드리고 3절 갈게요. 자,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아레츠,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우리의 영적 터전, 우리 말씀을 듣는 몸, 그거를 하아레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표현하죠. 하늘과 땅을 빨아하셨다,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엘로힘은 곧 하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땅인 우리를 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빨아하셨다는 거는, 이 빨아라는 게, 창조라는 게, 이것만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창조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된 거냐, 하늘 땅이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빠라라는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냈다라는 의미가 이 빠라,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공작을 하듯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창조의 뜻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생명을 드러낸 게 빠라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빨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땅인 나에게 당신을 완전히 드러냈다라는 뜻이 바로 하늘 땅 창조의 생명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카보드, 그 무거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게 누구한테 빛나는 거냐? 세상한테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발견된다는 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춘다라는 거는 번쩍거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번개가 하늘에서 동편에서 이편, 이쪽에서 저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파루시아, 이 마음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빛난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 생명이었다. 그런데 그 빛나는 모양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본 환상, 근데 환상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어떤 그런 눈에 보고 있는 여러 다른 환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라는 건데, 이 비전이 말씀의 반응이에요. 이 비전이 근데 어떨 때 일어나느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의 비전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비전과 같다. 성읍을 멸할 때의 비전, 그발 강가에서 보던 비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무의미로 소멸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읍 멸할 때의 환상,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는 그 빛나는 것의 형체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휘발되는 것을 경험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영적 감각이 바로 이 비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필연적으로 이 비전을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봤는데 나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참여가 됐다라는 이 열린 자체, 이거를 긍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그냥 믿으란 얘기냐? 믿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쪼개고 드러나는 이 순간에 그냥 들어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의 체험입니다. 네, 영적 비전이 체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43장 5절에 보시면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려가시니, 영이 나를 들어 요 히브리어 구문은 바 티샤이니 루아으, 그 다음에 바 데비에니, 그 다음에 내면, 안뜰이라는 것이 이제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핫 화이트, 성전 안에 말레스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드릴게요. 영이 일단 나를 라샤 들어 데리고 간다고 해요. 여기서의 이 나를 들었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인자가 들린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처형을 상징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는 인자가 사람이 생각하는 땅의 생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라는 뜻을 들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종말론자들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땅에서 들리는 거.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이렇게 들림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그 본질의 차원을 땅이 아니라 땅에서 들린 차원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나를 들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완전히 무슨 뭐 신비롭고 막 꿈속에 나오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이 나를 들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땅의 안목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게 하지 않겠다,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게 영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 경험이에요. 이 휴거 경험이 무슨 갑자기 여기 있다가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정말 코미디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는 왜 제가 비난을 안 할 수 없냐 하면, 그게 코미디인데도 이게 사람의 종교 의식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요. 이 사람이 되게 총명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어떤 순간 가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게 일생 지배를 해버려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죠. 아, 언제 오시겠지,
뭐 재림하시겠지, 나 그때 올라가겠지, 천년왕국 살겠지, 이런 모든 개념들이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거를 천년왕국이니 666이니 뭐 휴거니 생각을 하니까 땅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전혀 퍼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생의 종교를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루아가 나를 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들으시면 거기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죠. 카보드가 마이트,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는 성전이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성전이 오히려 더 이상 기능을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조차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교회가 그걸 감당했다라면 역사적으로 어디 하나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은 내 몸이다. 이 몸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성전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듯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더 이상 이 성전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장소에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어디 극장이나 야구장이 매진이 되고 어디가 꽉 차고 그럼 못 들어가죠. 그럼 거기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얘기를 마치 성전에 무슨 뿌연 연기가 여호와의 어떤 기운이, 실제로 기운 얘기하는 분들 많죠. 들어보시면 이 주변에 기도하니까 뭐 여호와의 영적인 감각이 막 거짓말입니다. 예, 그분 자신들도 모르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오히려 성전이에요. 그러면 자, 에스겔도 그러고 우리도 이 성전에서 나오면 심리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불안함을 느끼죠. 인간은 어디에든지 우상의 머리를 두고 자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그 불안을 이제 생명으로 채우는 게 6절에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자,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단 성전과 분리된 채로 독립적으로 듣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게 하는 말이 누구한테 누가 하는 것이냐? 앞에서 내 안에서 들리는 영적 음성이거든요. 근데 영적 음성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전이 꽉 찼으니 거길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광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는다. 근데 내가 지금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공간적으로 지금 영적 공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있죠?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 이게 바로 신약에 말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 왜 사람이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서 있으면은 죄송한데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실 때 두 제자가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자세히 풀어주시니 그때야 예수인 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죠. 곁에 서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뭘까요? 바로 하늘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풀어주는 분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이게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혜사를 둔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조금 더 넘어가고 제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7절 말씀까지 갈게요. 7절,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보혜사가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낳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보좌, 밭, 이스라엘.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부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보혜사는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땅의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있죠?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인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 요한계시록에서나 에스겔에서 뭐 불말, 불병거, 뭐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뭐 하늘에 뭔가 뭐 총홍색 말 이런 거 보이죠? 이거 다 하늘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땅의 말인 거예요. 근데 하늘의 말이 들어와도 땅의 말은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봤던 게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청황색 말이 나왔다, 면류관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냥 면류관이냐? 아닌 거예요. 땅의 말이 하늘의 말로 트랜스레이션,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좌, 발, 이스라엘은 다 에스겔이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땅의 이미지 안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자, 보좌하고 밭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보좌하고 밭과 이스라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생각인 거고, 영원히 있는 곳은 이 땅의 생각으로 출발을 하되 이 땅의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고도 지속할 수 있는 자리를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보좌와 땅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좌와 밭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땅에서만 익힐 수밖에 없는 하늘의 말이었구나, 그거를 고백을 하고 이거를 내려놓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게 인자야, 여기가 영원히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알파와 오메가로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희망, 보좌,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입신을 하니까 그런 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꿈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배운 거에 대한 연속에 지나지 않아요. 꿈에서 뭐 새로운 거 봤나요? 꿈에서 봐도 뭐 촛대 나오죠. 어디 나오죠. 낭떠러지 떨어지죠. 여러분 꿈 다 그런 거 보셨죠? 하늘의 말이 거기 들렸습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거 다 조장된, 조작이에요. 조작. 죄송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 조작된 현상인데 여기서 무슨 영광을 봅니까? 영원히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 우리의 현상과 현실이 싹 다 지워져도 남는 거, 이게 인자에게 보혜사가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바로 여기 나오죠. 두 번째 구절에 죽은 왕의 시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베피그레, 그 다음에 말라크, 그 다음에 페레르인데요. 이거는 번역을 해보면 제가 유인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절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7절에 산당 안에 있는, 이거 한글 번역에는 산당이 빠져 있지만 여기 제가 원문에 있어서 적어놨고요. 왕들의 시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근데 죄송해요. 이게 왕들의 시체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시체의 왕들? 이게 연계형이기 때문에 이제 직역을 하면 고음이가 조금 더 강해요. 시체의 왕들. 왜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말씀드리냐면은, 시체는 사실은 사람의 단어 안에서 시체라는 거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기능을 못 하죠. 시체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선악과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죠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영이 단절된 게 죽음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도 낳고 애도 낳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의 왕이라는 건, 시체는 죽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는 그거를 죽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왕관을 씌워서 왕을 만들고 거기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서 보혜사는 그 시체의 왕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없게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럼 거룩한 이름은 뭐죠? 땅의 이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한 타르데바 속에서 낳게 한 우리의 갈빗대 안에 있는, 우리의 골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궁, 하와, 산자의 어머니, 그거의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거 영적인 이름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이름을 남는 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접점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접점이 없는 것, 시체의 왕과는 접점이 없는 얘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3장 8절에 요 더럽힌다라는 뜻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하와와 타르데마 안에서 있던 하나님의 이 생명 자아와 혼적인 자아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원리 속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은 늘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어느 면에서는 시체들의 왕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감정을 부여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온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목표고요. 하나.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시체의 왕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두 가지 말씀의 영적 효능입니다. 근데 영적 효능 중에 사실은 두 번째가 훨씬 더 확연하죠.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게 뚜렷해지는 것만 보이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는 거룩한 이름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 이거를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8절까지의 얘기가 바로 그 동쪽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대한 이제 에스겔의 어떤 의미의 다짐과 확인이었고요. 18절에서는 이제 제사의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상당히 좀 하나님과 만나는 차원에서 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이제 계속 보혜사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이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하는 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행한다라는 이 의미는 제단을 뭐 건축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내 안에서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시간도 혼적인 자아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자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를 준비를 했는데 영과 혼이 하나이셨던 말씀의 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러면은 혼적인 자아의 우리가 영적인 자아로 아까 영이 나를 들어 올리듯이 땅의 차원에서 생명 차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총괄적인 과정을 제단을 아시아하는 날, 만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을 만드는 그 날에 뭐가 나오냐? 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모티브인데, 번제는 뭐냐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올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 번제의 의미는 상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올라간다. 근데 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로 있냐? 이 번제라는 거의 의미는 현상적으로 보시면은 향으로 귀속되잖아요. 자, 태우잖아요. 올라가는 게 그냥 바리바리 내 세간살이를 싸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하나씩 다 커플을 벗듯이 벗겨내고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올라, 번제라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단을 행하는 순간 혼적인 자아로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자,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하반기를 돌이켜볼까요? 처음 에스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올라 번제를 경험하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자 안에서 뭐가 있느냐? 세상에 갖고 있었던 혼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하나, 마콤 에아드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라는 얘기는요, 자꾸 이거를 이제 섞는 경향이 있어요. 뭘 섞느냐? 피를 뿌린다는 게 이제 순양을 잡고 피를 뿌린다. 그런데
18절에서의 이 독립적인 이 압축적인 메시지는 피를 뿌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얘기도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뭐 우리 인생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피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자,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예배를 하게 될 때 혼적인 자아도 가만히 있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여기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정적으로도 그러고 감정적으로도 그러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별별 손해를 다 겪어오시면서 손해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송구하지만 손해예요. 예. 그 손해와 고통을 막 뒤엉키면서 오게 되셨잖아요. 이게 피뿌림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건요. 내 진액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예, 내 인생을 그냥 진짜 뭐 피고름 써서 글을 썼다 뭐 어떤 작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피를 뿌렸다는 게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를 만나러 가는 이 순간에 번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너의 인생이 사실은 담겨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번제와 핏부림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이 제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던 모든 것들은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의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몸, 육의 몸이 있었은 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의 확인의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들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게 바로 번제와 핏부림이에요. 자, 그 번제와 핏부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계속 번제드리는 이 예배들이 나오는데 43장 20절로 잠깐 볼게요. 너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모퉁이와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법이 다 사예요. 네, 이게 게마트리아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혹은 인생을 뜻하죠. 사라는 것이 문명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 피를 여기다가 발라라 내 뿔에다가 발라라 이 얘기가 뭐냐 속죄라는 뜻인데 자 속죄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속죄 본질의 카파르라는 뜻의 본질은 뭐가 있냐 덮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뜻은 이거예요. 없는 걸로 한다 덮는다. 그럼 뭘 덮느냐 죄를 덮는다. 근데 죄가 뭐죠? 내 존재의 혼적인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의 어떤 예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닌 게 있고 죄인 게 있고 인생에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속죄하고 죄가 아닌 건 영광받고 이게 아니라요. 덮는다라는 속죄는 나의 인생 전체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게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며 복음 중에 복음인 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좌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카파르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려 기도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엉키니까 잘 정리해달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거 외에 기도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카파르가 됐는데 자꾸 인간이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죄예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 핏부림, 내 인생, 나의 혼적인 것 그게 여기에다가 덮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23장 23절 볼까요? 이 덮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흠없는 흠없는 숫송아지와 흠없는 아일 양이 나와요. 흠이 없다는 얘기에 이제 주목해 주시면 참 여기서 가장 큰 결정적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흠이 없는 양에 대한 기준을 사람의 기준에서 흠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룩이 없다든지 뭐 절룩거리지 않는다든지 보기에 완벽해 보인다든지 그거를 흠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흠이 없다라는 이 탐임의 본질은 완전함인데요.
이 완전함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나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수송아지와 흠없는 수장은 뭐냐? 현상적으로 드리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진 것에 대한 영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영적 고백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적 고백의 가장 중심에 신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보라, 세상 죄를 옮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뭐죠? 흠없는 양이죠. 흠없는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의 죄를 대체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어린 양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양을 진짜 드리는 거냐? 아니에요. 현상으로 이걸 드리는데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가 흠이 없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냔 말이죠. 네, 흠이 없다? 그냥 볼 때 뭐 털 색깔이 예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구약을 잘 들여다보세요. 흠 없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풀어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죄가 되었잖아요. 자, 핏뿌림 우리 인생의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뿌림으로 내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세상 인생에다가 그 피를 쏟았어요. 그 쏟은 결과가 뭐죠?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속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예요. 쉽게 말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셨어요. 내 인생 살았어요. 자, 내 피를 뽑았어요.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걸 덮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걸 보세요. 이게 속죄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 보세요라는 이 말씀 안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뭐죠? 바로 번제예요. 우리를 계속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핏뿌림은 여기서 속죄가 일어나고 인생을 무의미로 돌리고, 핏뿌림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어떤 인생에 번잡했던 하나님 없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영이 들려 올려주는 진짜 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핏뿌림의 온전함은 저는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43장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 이 8일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게마트리아적 용법이 좀 사용된다고 보이는데 7을 경험한 후의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7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거 두 개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8이 완전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8은 우리한테 양면성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그 온전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또 그 7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망각하고 나의 우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또 8의 진절말이 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그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8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번제와 감사제인데, 번제는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속죄하는 내가 있고요, 올라가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속죄하는 나와 올라가는 내가 연결이 된다. 이 연결이 바로 샬롬,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평이시다라는 얘기가 바로 속죄와 상승을 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정도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무의미를 들으셨고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하는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나와 이 세상의 무의미함을 선포하는 내가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진다. 네, 이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어느 면에서는 일정하게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잘못해서 이게 영지주의로 빠지면, 이 완전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는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우리 잔재가 얼마나 집요한지,
진짜 죄송한데 이 6.25 옷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잔재물은요. 왜냐하면 제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윗세대에서 이런 어떤 문화 잘못된 복음들 다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번제와 감사제가 필요하다. 이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 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제사, 곧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육의 신비가 아니라 영의 신비에 세웠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희망이나 다짐과 아예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 속에서 기억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주님, 그러나 구하옵기는 이 확증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현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여러 인생 시간 동안에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좀 더 깊게 다스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